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제 가면서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바로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네, 듣고 현장을 달려나가고 싶고 나가면 또 만날 것 같고 그런 기대감, 그런 자신감이 없이는 현장을 못 나가는 겁니다. 저희 전도자들은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고 현장에 수없이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훈련이 없이 나가면 잘 안 돼요. 훈련 오늘 나가는데 분명히 어제도 훈련했고 전에도 했고 끊임없이 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나가면 어떤 누구라도 자신 있게 다가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감이 호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밝음과 자신감이. 근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저주저하고 그쪽에서 됐어요 그러면 하고 그냥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신기해요. 훈련하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오래 전도를 해서 자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훈련하고 훈련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가 전도하게 하는 거지 어떤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훈련하고 어제 했던 것처럼 복습 좀 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편성한 대로 전도 훈련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안 해봐서 그래요. 오늘 나가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만 이제 오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귀로 들려주는 전도가 아니라 보여주자는 거예요. 정말 됩니다. 데리고 나가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동안 전도 간증자들이 너무 특별한 간증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강관중 목사는 대단하다. 저분이니까 하지 그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나가볼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전도자들 간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데 미련한데 다가가서 몇 마디 했는데 따라왔어요. 그분이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간증자들의 간증은 짧아요. 10분 15분을 간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생한 일,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엮으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5년 만에 온 사람도 처음에 전화 안 받고 쌩쌩하고 그러면 그냥 묵혀두고 놔뒀다가 또 감동 오면 한번 가고 또 한번 가보고 5년 만에 온 사람도 그렇게 고생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지는 않고 쉽단 말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잠실 강남 쪽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심성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른지 몰라요. 거절을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두려움 갖지 말고 가시고, 또 하나는 어제도 우리 사모가 얘기했지만은 축구전도와 다른 점이 뭐냐면 축구전도는 전도자 하나 키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데 그 안에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사람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상황에 다 대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배짱 있게 문 열고 들어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저희가 처음 전도할 때 우리 5명의 전도대원들은요, 문을 두드리고 발부터 싹 집어넣습니다. 발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이 틈이 벌어지면 먼저 막 들어가서 거실에 먼저 앉아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남의 집도 아닌데 왜 못 들어오시느냐고 막 그렇게 앉아서, 그런 배짱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문 두드리고 안에서 뭐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얼른 도망가고, 그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도하면서 한 15명 키웠습니다. 한 15명. 그 중에서도 몇 명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고, 한 10명 정도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전도에 대한 환경 때문에 저희가 파라솔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파라솔 전도는 그런 어떤 담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보고 많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저분에게 가서 얘기해 봐야겠다. 그럼 그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내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 내가 다가가서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차를 한잔 권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갖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 즐겁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너무 전도를 어렵게 배웠어요. 외우면서 마치 공부하듯이 배웠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고 함께 대화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전도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재밌지 힘든 거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파라솔 전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도 파라솔 전도를 해봤습니다. 안 해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파라솔 한두 번 좀 다 해봤죠. 근데 그 파라솔과 우리 파라솔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먼저 개념의 차이입니다. 파라솔 하면 먼저 사람이 많은 곳에 파라솔을 펴고 그 파라솔에서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단지 아니면 화장지 또는 행주 이런 거 하나에 100원 이런 거 있죠. 거기다 교회 이름 찍어서 하나씩 주면 받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갈 뿐입니다.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릴 뿐이지 어느 교회인지도 잘 기억도 못하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하늘비전교회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고 또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또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교회도 한 700여 명 출석하는 교회고 지역에는 잘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1년에 한 몇 명 정도 교회에 등록이 됩니까? 한 제 발로 걸어오고 이렇게 이사 오고 가고 하는 교회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만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열심히 봄 가을로 전도 축제를 하면 한 50여 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 돼서 우리가 봄 가을로 부지런히 전도 축제를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는 최선을 가지고는 전도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현실은 더 막막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1년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예요. 바로 옆에 지어진 큰 교회, 지역의 제일 큰 교회는 한 200여 명 보니까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마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특별히 작은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 하나도 없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안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파라솔을 들고 교회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이렇게 파라솔의 정의를 붙여봤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축구전도 환경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첫째는 아파트가 새로 짓는 거나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부터 차단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짜장면집하고 이렇게 잘 내통을 해야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또 하나는 과거에는 비교적 문을 두드리면 문을 잘 열어줬어요. 의심을 덜하고. 근데 요즘에는 강력사건이 많이 난 이후로는 택배가 와도 밖에 두고 가십시오 그러지, 택배도 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귈 것인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없나 생각하다가 아파트 앞에 또는 공원 주변에서 그곳에서 먼저 사람을 사귀고 얼굴을 알아두고, 아, 누구 엄마구나, 엊그제 만났던 누구 엄마,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차피 교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파라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잘 되죠. 밖에서 만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라솔 전도는 여러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고 큰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파라솔 하나를 가지고 하면 돼요. 목사님 사모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사람이 첫째 없다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전도하는데 안 하시느냐,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이라도 하셔야죠 그랬더니만, 자기가 파라솔에 나가 있으면 전도가 안 될 거, 방해될 것 같아서 안 나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좀 위축돼서 그런지 거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면은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 두 분만 전도해도 그냥 목사님 파라솔에 계시고 사모님 주변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하면서 같이 밝게 전도한다면, 저는 그렇게 매주 2번 이상씩 전도하는 교회 치고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화곡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30명, 20명,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매주 자기는 파라솔을 하는데 왜 등록이 안 되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도 등록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안 돼요. 교회가 등산로, 이 등산로 주변에 있어서 많이 교회 주변을 왕래를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한 전도는 파라솔에 제과점 빵을 갖다 놓고 전도했어요. 그 제과점마다 다니면서 어제 있던 빵, 그런 빵을 싸게 가지고 와서 박스는 몇 박스를 놓으면은 그 등산객들이 그 파라솔 펴는 날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과점 빵 준다는 걸, 공짜로 준다는 거 알고 그래서 2개, 3개씩 다 받아가는데 30분도 안 돼서 큰 박스 하나, 2개가 다 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걸 나눠주나, 우리도 못 나눠주는데 그러면서 이거 나눠주면 옵니까 그랬더니 안 와요. 근데 부지런히 받아갑니다. 그냥 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랑 같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전도해 왔고 실패해 봤으니까 우리랑 뭐가 다른지를 보라고, 우리 전도대랑 뭐랑 다른지 봅시다. 그래도 빵을 가지고 와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빵 가지고 안 합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가지고 나갔어요. 빵을 주면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차는 주면서 받아서 마시면서 얘기하지, 그 들고 막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전도를 하고, 그 등산로 쭉 따라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연락처를 적어오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번 전도해보고는 이게 달랐군요. 우리는 주고 돌아섰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니까 어느 만큼 걸어가다가 서서 다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고, 이게 달랐군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매주 새 신자가 등록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부임해 가셨는데 그 연말에 부임해 가실 때까지 전도 시작하면서 12주간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등록자 없이 예배드린 적 없이 1명, 2명, 3명씩 등록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전도했었는데 안 된 거를 우리랑 같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잘 되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혼자 이제 목회하시고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 현장에 가서 절에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전도돼서 교회 오더니 눈만 뜨면 교회 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삼각교회로 와가지고 전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매일 그냥 그 할머니랑 파라솔 가지고 매일 전도 나갔는데, 그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그때부터 매주 등록이래요. 매주 새신자가 있고 한 주도 새신자 없는 주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모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사모님이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님이 현장을 모르면 절대 이 예배를,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리고 전도하는 상황 되어지는 건 하나하나만 봐도 이 속에 영혼에 대한, 오늘 전도 현장에 살아있어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해보니까 큰 교회는 하늘비전 교회 같은 경우는 파라솔 20개를 가지고 나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라솔 10개, 만약에 일주일에 3번, 2번씩 파라솔 10개를 가지고 이 지역을 전도한다면요, 글쎄요, 등록이 한 주에 몇 명 정도씩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10개 가지고 매일 나간다면 매주 등록이 2자릿수 이상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가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작은 교회는 파라솔 하나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서 일주일에 2번, 3번 꾸준히, 사람이 가든 없든, 오늘 아무도 아니든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그냥 꾸준히 그저 전도하고, 또 다음에 이쪽 가서 전도해보고 저희 가서 전도해보고, 나만 낙심하지 않고 6개월만 믿음으로 내가 심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전도하면, 여러분, 매주, 정말 매주 새신자 없이 예배 드리는 날이 없을 줄 압니다.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99년도 전도를 시작해서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자들이 시작하고, 5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보다는 지역 교회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까지 지역 작은 교회들을 섬기자. 그래서 가족이나 최소한의 그런 전도자들은 받지만, 우리가 막 동네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기보단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줬죠. 그 전까지는 새신자 없이 예배드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새신자 없이 예배드리는 날이 거의 한 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전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제도 전도의 마인드, 스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 스킬은, 전도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수천 가지는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 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경기 제일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고,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1998년 2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첫 성도, 여러분, 그 첫 성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주님을 뵙는다는 기쁨, 마음, 그 행복이랄까요? 주님을 뵙는 기쁨이 이렇지 않을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이 어떨까? 저는 그 한 영혼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날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한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이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큰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 주에 50명씩 등록을 하는데,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막 50명, 35명, 40명 등록을 하니까
부교육자는 짜증나더라고요. 그 전부 신방 다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침부터 밤까지. 왜 자꾸 여기로만 와. 또 가야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은 너무 신나고 부교육자들은 짜증나고. 그러니까 식당이 너무 잘 되면 일꾼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이게 뭐가 맛있다, 여기 와가 이런 막 이러고, 주인은 신나서 번글번글하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영혼 전도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이 마음을 알았더라면 부교육자 잘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래도 또 신방 가라, 그 말썽피나 또 가라 또 가라, 저는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물론 순종은 잘했어요. 순종은 잘했지만은 제 내심의 마음 속에 목사님 마음을 모르고 제가 목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아이고 철들었네. 그래서 철들었네. 아이고. 그때 느낀 마음이 그래요. 내가 이제 부교육자를 한다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거 하나랑 또 하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조그마한 교회,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봐도 그때부터는 교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건축되어지고 또 그렇게 목회라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어떤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여기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까. 그때부터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소중함,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닌 남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자랑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도를 기계가 한다면 우리는 최신 기계를 사야 돼요. 리스를 하든 렌탈을 하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만약에 여러분 1억짜리 기계가 있는데 1억짜리 기계를 교회 앞에 세워놓으면 이 기계는 틀림없이 한 주에 한 사람씩은 데리고 온다, 교회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개척교회라도 내 집은 없어도 기계부터 사고 볼 거예요. 그리고 매년 업그레이드. 요즘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고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런 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비용이 한 3천 4천씩 든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매주 그렇게 한 사람씩 등록해 준다면. 그런데 또 어디에서 나온 기계 3억짜리가 나왔는데 그거 갖다는 5명은 책임진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요.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는 기계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업그레이드 안 돼요? 왜 사람은 업그레이드 안 시켜요? 왜 나는 전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왜 내가 변화되려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전도자 되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하남에 있는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하는 전도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경기제일교회 전도의 특별함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호감입니다. 호감. 여러분, 아까 기계가 그랬죠. 그런 기계가 있다면 나 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빚이라도 내겠습니까? 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가 목사가 됐다면, 내가 전도자가 됐다면 과연 나는 전도자다운가, 나는 목사다운가를 보란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같다. 식당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다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여지없이 목사님이에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요.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을 차도 목사님답게 차죠. 양보해가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운동장에 가면 욕하고 막 이런 분들.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목사님처럼 안 보이죠. 쪼리 신고 다니고 막 이게 삼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근데 항상 목사님은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이제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하고 이렇게 입어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그 색깔보다는 이 색이 좋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뭘 하더라도 목사님이 입을 수 있는 건가, 코트를 하나 사도 이게 목회자가 입을 수 있는 거, 잠바를 하나 사도 나는 목사인데라는 걸 잊지 않고 옷을 사고, 머리를 깎아도 목사님답게 깎죠.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예 집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항상 내가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나는 성도인데 난 하늘비전교회 성도야. 하늘비전교회 성도야. 성도가 이런 말 하면 될까? 성도가 이런 옷 입으면, 성도가 이런 신발, 성도가 하는 행동이 성도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동네에서 싸우고 그러겠어요. 성도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전도자인데, 나 이 동네 전도해야 돼, 나 저 아줌마 전도해야 돼, 윗집 전도해야 돼, 아랫집 전도해야 돼, 이 생각, 전도자 의식을 가지고 석 달만 살아봐요. 여러분, 전도자 의식이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오다가 내가 급한데 중간에 띵 누르고 누가 타면 이러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바쁜데 이러고. 그렇죠. 내가 10층에서 탔는데 9층에서 탔더니 8층에서 내려. 얼마나 열받습니까? 한 걸음 걸어가지. 그러면 화가 나서 막 뒤지르게 탁 누르고. 이건 동네 아줌마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전도자라면 9층에 탔는 10층에 탔는데 9층에 사람이 있다. 9층에 저분이 사네? 어떻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인상 좋은 인상 보일라 이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생글생글 웃기라도 하고. 왜 그러냐면 8층에 9층에 몇 호 살까? 저분 몇 호냐? 8층에 몇 호지? 관심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들려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동네 아줌마는 우리 애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저기 있으면 야 까불지 마, 우리 애 건드리지 마 이러고 싸나는 엄마, 우리 애를 보호해야 되는 이 사자 같은 엄마였다면, 이 내가 전도자를 생각하면 너 몇 호 사니? 몇 동 살아? 너 교회 다녀? 엄마가 들려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동네 아줌마들은 어떻게든 깎고 싸우고 막 그럴 텐데, 저분 꼭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손해도 보고, 때로는 괜찮아요, 먼저 주세요, 저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과 좀 못난 거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왜요? 내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자 의식, 전도자 마인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옷을 살 때 그냥 아무거나 덥석 사냐, 아니면 이쁜 거 사냐, 아니면 내가 전도할 때 이번 주 어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또 동네 전도해야 되는데 외부 집회 갈 때 또 어떤 걸 입는 게 어울릴까? 옷 사는 게 틀리죠. 머리 하는 게 틀리죠. 여러분,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게 석 달만 지내면은요 동네에 소문납니다. 좋은 아줌마 하나 봤다고. 인상 좋은 아줌마, 엘리베이터 탔는데 인상 좋은 아줌마 하나 봤다고. 우리 이 라인에 인상 좋은 아줌마 하나 산다고. 나중에 그분이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되죠.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이 고약한 여자 하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부 들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호감, 한마디로 호감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주는 건 받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종이컵 가지고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드시죠 할 때 시커멓게 인상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 네가 안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손 푹 담궈 가지고 막 오면 누가 이걸 먹을 자신이 있어요. 깨끗하게 옷도 그렇죠. 탁 차가지고 다 이렇게 무슨 호텔에서 왔듯이 탁 하면서 다가가서 대화 가르치고 얼굴이 밝고 자 호감 가고 그런 사람이 주면 기꺼이 받아서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왔으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받아놓고 굉장히 망설이다 붓고 가죠. 받지도 않고.
그래서 왜 우리가 전하는 건 받아주고 왜 우리가 가서 말을 걸면 들어주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호감입니다. 석 달만 훈련하십시오. 석 달만 나는 전도해야 돼. 이 동네 전도자야. 난 우리 교회 전도자야. 전도자 의식을 가지고 석 달만 살면 당신들에게서 호감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짧은 현장에서 칭찬,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오늘 이걸 또 훈련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뵐 때까지. 지식으로 안 돼요. 칭찬이 이런 거다, 공감 이런 거다 지식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들이 막 받아쓰기 하면 막 쓰라고 하면 A4 용지 몇 장씩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딱 보고 칭찬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라도 아 그러세요 하면서 공감, 그 다음에 또 칭찬, 그 다음에 그 틈 무슨 얘기나 아 그러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면서 같이 간증이 들어가고.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 군생활 정말 힘들지요. 고생 많이 하셨죠. 아, 그러면 고생 엄청 됐죠. 아, 그랬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셨죠. 아, 나 무슨 고생입니까? 군대 재밌었는데 얘기 딱 끝나요 그걸로. 예. 아, 요즘 사는 게 힘들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들어요. 대화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칭찬, 공감 또 그러다 또 칭찬 딱 틈이 생기면 아, 저는 더 했어요. 저는 더 했어요. 그런데 저 변했죠. 그래. 우리의 성도 하나가 진짜 칭찬할 게 하나도 없더래요. 막상 딱 세워놨는데 아무나 할 거 없더래요. 그래서 뭐래, 나 이쁘지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 칭찬할 거 없으면 내 칭찬이라도 하라고. 할렐루야. 그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랑. 정말 내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자랑스러운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게 있는가.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어떤 우리 전도왕도 어린아이 딸이 심장이 11mm, 지름 11mm짜리 구멍을 태어나서 수술하게 됐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면서 이 아이가 의사가 한 달 만에 깜짝 놀래. 한 달 만에 뭘 먹었냐, 뭘 했냐. 11mm 구멍이 한 달 만에 3mm로 줄어온 거예요. 직경 3mm면 요만한 게 요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 3mm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되죠. 고3인데 얼마나 이쁘게 잘 컸나 몰라요. 어떤 문제 있고 뭐한 사람, 우리 딸은요 저는 더 했어요. 이혼 직전 여러 가지 환경, 한쪽 눈을 완전 실명했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눈을 뜬 사람, 여러분들 누구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저는 더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 말하고 싶은 예수.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적어봐요. 적다 보면 넘치고 넘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하늘비전 교회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오관성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한 3밖에 더 있겠어요? 예. 누가 몰라요? 오영택 목사님을, 오관성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하늘비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우리 목사님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 옆 사람과 함께 나눠봅니다 하면은 1분, 2분, 3분 눈물 펑펑 쏟으며 여러분 10분, 20분, 30분 말리지 않으면 양쪽 서로 엉엉 울면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우리 교회 자랑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그래요. 쑥스럽게 어떻게 목사 자랑을 시킵니까? 그럼 누구 자랑을 시켜요? 연예인 자랑을 시켜요? 이병헌 자랑해 보세요. 뭐 아니면 또 뭐 장동건 자랑해 봅시다. 그럴 겁니까? 신성일 자랑하라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없어요? 저희가 그 열악한 환경에 어제 우리 성도들이요 막 그 한 150년쯤 돼 보이는 건물 빌딩 한 50년 이상 된 큰 낡은 최악의 환경, 거기서도 우리는 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맞아 우리 교회 거기 있었을 때, 아 여러분 그렇죠. 뭐 제가 그 화장실 그 건물 관리하는 분에게 화장실 문 좀 닫읍시다 그랬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에 괴한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고 문 좀 닫자고 해서 이렇게 딱 문 닫히는 거 달아놨더니 큰 돌을 갖다 또 받쳐서 문 열어놓고,
이야, 한 50년 이상 된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가 어떻겠어요. 막 그 악취에 들어가면 또 담배는 얼마나, 술 먹고 온 사람들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알코올 냄새, 담배 냄새, 이게 온통 꽉 차고 문만 열면 예배당까지 들어와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 교인들 가슴속에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그 열악한 환경, 그 좋지 못한 그런 건 하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 속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랬었지 이 생각이 들 정도지, 아 지저분했어, 이랬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곳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열악하다 그래도 그때 우리만큼 열악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을 찾고 찾으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보안 회사를 하는데 캡스 이런 거예요. 근데 모든 장비나 모든 게 열악해서 캡스나 또는 삼성에서 S1 이런 데하고는 게임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많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이 작은 회사의 장점을 찾아보자. 나 같으면 나는 그러겠다. 캡스나 S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건이 터질 때 순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고 촘촘히 못 보지만은 내가 만약 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나는 내가 영업하는 영역을 넓히지 않고 어느 요 한계 요 안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동네를 돌면서 내가 체크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차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순찰을 하면서 늘 그 복장을 하고 순찰을 하면서 꼼꼼하게 골목골목이라도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 비용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더 촘촘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인과 1대1로 낮에 밤에 쭉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자, 작은 회사의 장점, 우리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을 적어보자. 나중에는 막 그래서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지역에 홍보하면서 해봐라. 만약에 나 같으면 우리 동네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나는 큰 회사 안 맡기고 이 작은 회사 여기다 맡기겠다. 우리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 교회의 자랑을 찾다 보면 넘치고 넘치는 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 자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자랑? 하늘비전 교회, 그리고 오용택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자랑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장 지정 나가잖아요. 어느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비전 교회 전도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딴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저에 여기 있어요 이러지 말고, 오늘은 어느 교회로 나가요? 하늘비전 교회. 여러분이 하늘비전 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 목사님은 오영택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오관성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늘비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런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창원에 노한우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 요청이 있어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노한우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프로필까지 다 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런 분이 인터넷 막 보여줘가며 전도하니 그 교회,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따로 와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들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막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다니고. 그 잠깐 나갔는데 32명이 오겠다고 적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가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이수진 집사 나와서 잠깐 이제 현장, 어제 잠깐 보고 지나갔죠.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우리 같이 잠깐 훈련하시고 그리고 현장 이제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 말씀 통해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정신 있지만 정신 먹지 않고 지금 당장 전도하러 나가고 싶은 그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또 실제 훈련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저에게 또 이렇게 임해 주셔서 또 써주셔서 감사 영광입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이제 어제 강의부터 오늘 또 목사님 강의까지 들었지만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현장에서 실전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연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앞뒤 사람과도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때로는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모르고 그냥 앞에 강의만 집중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풀고 네, 연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네, 어제 이렇게 같이 배우셨죠? 그래서 전도는 쉽고 네, 옆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정말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쉽고 재밌고 네, 오늘 현장에 나가면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 들으면서 정말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살다가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써주시고 또 영혼구원의 그 현장으로 통로로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그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성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파트너이십니다. 네, 예쁜 사람이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면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아멘,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시면서 제일 예쁘시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고 제일 예쁘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확신하시죠? 아멘. 사모님께서는 어제 강의 중에서도 목사님의 수제자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모님과 제일 많이 닮았다는 얘기와 함께 네, 목사님이 사모님의 수제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예,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수제자 됩니다. 아멘. 됩니다. 네. 오늘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네, 실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전도의 최고의 노하우는 어제 강의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칭찬을 하고 있지? 라고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번에 전도했을 때는 적절한 또 칭찬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참 예쁘다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경험만큼 좋은 실력 없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만큼 좋은 노하우는 없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강의에서, 사모님 강의에서 어제 전도에 대해서 3가지 마인드와 또 4가지 스킬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한 번씩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가지 마인드, 그 중에서 사랑의 핵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또 나가는 그 이유가, 목적이 주님 사랑해서. 네. 그래서 전도는 어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는 바로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이렇게 막 구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 느낌이, 네, 오늘 만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무 알게 되고 싶어지고, 예, 궁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네.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70억 인구 중에, 네,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선택받지 못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로 이 선택받았다는 게, 거저 주셨다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사랑하심을 늘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네, 오늘은 나가면 하늘비전 교회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 시간에는 이제 정말 오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좋아요. 네, 가죠. 아멘. 이런 자부심과, 네, 확신 없이는, 네, 사랑 전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끼쳐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긍정의 마인드, 네, 긍정의 마인드. 오늘 나가면, 예, 만나게 되거든요. 예,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드세요 라면서 건넸을 때 그 받는 그 사람이 우리 전도자를 탁 받는 그 짧은 순간의 느낌이 바로 호감이거든요. 예, 예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밝음, 네, 이 밝음이 최고의 호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호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 표정과 말투와 몸짓, 예, 말은 비록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드세요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을 하여금 끼쳐지는 93%의 언어가 바로 이 호감입니다. 그래서 그 차 한 잔을 건네받았을 때 쟁반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드세요,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어디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칭찬과 함께 공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 상냥하다는 느낌, 친근한 느낌, 참 밝다. 어디예요? 그랬을 때 네, 하늘비전교회에서 나왔어요 했었을 때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호감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드세요. 네.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저도 잘 안 올라가지만, 네, 솔톤으로 너무 가라앉지 않게, 네, 솔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매실차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예, 얼굴은 정말 마음의 모니터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네, 정말 끼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긍정의 마인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2가지 언어 말씀 또 훈련해 주셨잖아요. 됩니다와 살겠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죽겠다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 죽겠다, 죽겠다.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다 했는데
지금은 살겠네 살겠네 하는데 아멘. 또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가슴을 치면서 살겠네 살겠어. 네. 네. 짜증나고 좀 미칠 것 같고 네 힘든 그 순간에 살겠네 살겠네 말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각인을 시켜주고 그대로 또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됩니다. 안 된 일도 되게 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됩니다 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됩니다 했더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안 된 일도 되게 하는 최고의 긍정의 언어 됩니다. 네,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귀엽게 됩니다. 네, 남편분이 가면서 정말 되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 많은 말들을 당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됩니다. 오늘 전도 나가지만 다른 사람은 되더라도 난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성공감입니다. 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나가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네, 오늘 또 거절하고 지나가고 또 그런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는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것, 이 모두가 다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 다 성공감입니다. 저도 때로는 열심히 이미지로만 하늘비전교회에 오늘 나가서 밝음으로 열매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밝음으로 교회 다니면 저렇게 밝고 궁금하다. 저 밝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관계 맺깁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정말 이 대화가 정말 단절이 되고 소외감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그 짧은 시간에 과연 대화가 될까 하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칭찬을 건네면 쑥스러워하면서도 그 칭찬을 더해주지 않나 귀 기울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은요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사세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그러면 네 저기 살아요. 가까운 데 사시는구나. 이렇게 관계 맺기만 해도 지금 당장 연락처는 받지 않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 우리가 많이 이 부분에 나 오늘 열매가 없었어 낙심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년째 전도왕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군가가 열심히 이 밝음으로 정말 끼쳐지는 은혜로 힘을 열심히 심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분이 거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지사님이 만약에 오늘 인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씨 뿌린 거 지사님이 거두신 거예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전도 현장 정말 처음 간 곳 낯선 곳 목사님 집회 따라 갔지만 그동안 그 가정 안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전에 전도하는 그런 정말 기도가 있었고 정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열매를 부어주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누군가가 다시 뿌려 놓으신 거구나. 나는 오늘 거둔 것 뿐이구나. 그러는데 오늘 많이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명 중 9명은 지나가도 그 중에 1명은 들어준다는 그 마음. 그런데 많이 들어주십니다. 네. 뿌리친 오늘 그 영혼이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내일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그 다음번에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연락처도 알려주시고 교회가 어디예요 궁금해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으면 내가 복, 받지 않으면 내가 상.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받으면 내가 복, 받지 않으면
내가 사. 네, 이 마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복음하다가 핍박하는 사람이 아주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알려주셨죠. 네, 명품, 사단의 명품 노세이라는 브랜드가 바로 낙심이라고. 이 낙심하는 마음이 자꾸 하다 보면 됐어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핍박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됐어요, 바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역시 안 돼. 예, 전도 체질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낙심이 물러올 때 어제 어떻게 알려주셨죠? 네, 아싸상. 네, 한번 옆사람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아싸상. 네, 이렇게 눈빛과 네, 말은 하지 않고 동작으로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4가지 스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면은 정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정말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정말 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칭찬입니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A4 용지에 한번 칭찬을 말 한번 다 적어볼까 했는데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였지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칭찬을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자분들은 예쁘다 하실 때, 네, 예쁘다 하시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어제 또 예를 들어주셨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포츠복으로 이렇게 다 감싸주고 있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네, 어쩜 이렇게 날씬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선글라스도 벗고 마스크도 내리고 메시차를 이렇게 건네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추측 나이에서 20살은 가감없이 빼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정말 추측해서 한 60대 초반 같아 보여서 70살은 되어 보이시는데 한 60대 초반 같아 보여서 예상으로 60대 아직 초반 같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6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20살을 뺄걸 한 50대 같으세요 했더라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열매는 주셨지만은 20살은 빼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정말 젊은 엄마들이 있거든요. 결혼 안 하셨죠? 이모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결혼 안 한 사람이었고 이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엄마가 어쩜 이렇게 젊고 예쁘세요 했는데 이모였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 안 하셨죠? 어쩜 이렇게 대학생 같으세요? 라면은 아이 엄마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도 한번 옆사람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무슨 칭찬을 좋아하실지 칭찬에 대한 부분 물어보셔도 됩니다. 같이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됩니다. 네. 정말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자녀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어제도 잦은 칭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칭찬의 삶이 되어질 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늘 칭찬하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끼리 칭찬하는 문화가 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방금 해봤지만 안 되신 분들은 서로 보면서 됩니다.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칭찬 다음에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 마음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를 어제 주신 것처럼 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칭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다음에 그러시구나. 정말 그냥 영혼 없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가끔 아이에게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 영혼 없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주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아, 그러시구나, 아프시구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학생들을 만나면 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 얘기를 하면은 그 공감의 한마디에 벌써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공간을 열어주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교회 다녀본 적 있으시나요? 라고 얘기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녀본 적 있나요?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하면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4가지 반응으로 나오는데 네,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정말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니고 있지 않은데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네,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어쩐지 교회 다니신 분처럼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어디 근처에 교회 다니시나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주저주저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쉬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애교 있게 하시면은 그러면서 예, 어디 교회요? 라면서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먼 곳 다니시나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 먼 곳에 다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안 다녀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다녀요. 이 경우가 가장 영혼을 정말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요. 이 또한 안 다녀요 그러면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처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밝으세요?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다녔어요. 어쩐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번 교회 놀러 오세요. 우리 엄마들 이렇게 차 모임도 있고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런 이 간증도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또 그리고 3번째 케이스가 절 다녀요. 성당 다녀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젊은데 절 다녀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의 친정 엄마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다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절에 다니시구나. 저희 교회도 절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요. 어쩐지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낌이 너무 좋으세요. 평안해 보이세요. 라면서 정말 그 종교를 인정해 주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교회도 매번 가는 거 아니랍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계속 넣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한번 놀러 오세요. 라면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락처도 주거든요. 그리고 쌩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빠요. 벌써 저기서부터 벌써 피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이시면은 그럴 때는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전도 현장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담대함이 생기면은 그럴 때도 이렇게 쫓아갈 때도 있지만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피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차 한 잔을 건넸는데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쁘시구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그 경우에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던져주시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뒤통수가 많이 따갑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종종 뵐게요 라는 이 말까지 하면 이렇게 정말 냉담하게 차갑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이렇게 칭찬으로 마음 문을 열고 공감으로 그러시구나 라고 이어진 다음에 이제 어쩐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의 이렇게 변화된 성격도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면서 불신자의 경우에는 보이는 교회나
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보이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정말 목사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간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큰 일만 간증이 아니기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분씩 간증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영혼을 만났다 생각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면서 아멘. 네. 오늘 현장에 나가서 이런 간증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귀 기울여진지 모릅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 이혼 직전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라면서 얘기를 하고 아이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늘 아이를 정말 이렇게 혼내고 저녁에 잠잘 때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회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라면 그 엄마가 똑같이 공감하면서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랬구나.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정말 양육을 배우고 이렇게 키웠다는 얘기를 하면 정말 그분들의 반응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간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끝까지 마지막에 끝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의 나를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그런 저를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전도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 마인드로 무장을 할 때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구나. 정말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면은 그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그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안 나갔더라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확신과 긍정의 마인드와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이 성공감을 가지고 가시면은 끝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이제 저희 그 교회 전도 대원들과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현장에서 바로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